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권사님 올라가시고요. 다 같이 13절, 14절, 15절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합독하고 우리 김수영 집사님 가족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늘 생명 있게 하셔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분당 하나님 평강교회에서 일부 예배로 6.25 예배 7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2부 예배를 통하여서 출청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부족한 저를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것 나누고 간증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이번 출정식과 간증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이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분당 평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성걸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조그만한 도구로 써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부족함이 많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없는 시절에는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해서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다고 그런 수많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한 번 간 교회에서 2번씩 초청하고 3번씩 초청하고 그래서 여러 번 앵콜 초청도 받아서 제가 간 적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잘 마음껏 편안하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울물울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옥갈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만나는 이들마다 주의 복음, 복된 소식 전하여서 그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날은 제가 앵콜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에 갔는데요, 한 10명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또 목사님께서 계속 3일을 와달라는 거예요. 2번째 날에 가니까 한 30명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3번째 날 가니까요, 자리가, 빈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너무너무 전도가 힘들고 안 되고 많은 성도들한테 전도를 하라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전도 간증집을 통해서 전도 잔치를 하는데 옥상까지 보조 의자를 놓으면서 많은 이들이 와서
전도를 안 하려고 해도 목사님 왜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합니까? 귀찮게 하는 교회로 변해서요. 그 교회가 너무너무 전도가 부흥이 됐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오늘 또 그 출정식을 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가슴에 감동이 됐어요.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출전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100명을 등록을 시킬까 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처럼 저희 교회도 예수사랑 초청 큰 잔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저희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2년 동안 이 전도잔치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전도잔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어저께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요.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와이프가 성당을 열심히 다닌대요. 근데 사장님은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니까 성당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른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성당 다닌 사람을 전도를 해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저희들은요. 근데 성당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보면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천국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그 사장님한테 전도하니까 내가 성당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한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다닌 사람도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또 다른 사람한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눈만 뜨면 절에를 가고요. 눈만 뜨면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도구를 사용해서 테마치료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1년 전에 1년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서 사장님 지금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3일 전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와이프가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와이프까지 꼬셔서 교회를 1년 동안은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1년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성도님들이 다 눈에 들어오게 되더래요.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이 교회 성도들끼리 너무너무 많이 싸우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힘있게 예수 믿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냐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충격을 받아서 지금 오랫동안 쉬고 계신다는 그분에게도 제가 얼마 전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했어요.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 주변은 제 공동체 안에 제가 운동을 하러 다니거든요. 남자분도 많이 계시고 여자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모든 사람들 전도를 하는데 한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 왜 그래요 사장님? 자기가 큰 사업을 이곳저곳에서 너무너무 많이 했대요. 그런데 10명 중에 8명은요. 돈을 떼어먹고 안 갚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이 컸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한테 본이 되게 너무너무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지금 만난 1년 정도 넘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본이 되는 사람이 돼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를 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내가 열심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본이 되게 살려고 제가 발버둥을 치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에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들었어요. 요즘의 전도지는요. 너무너무 이쁘고 화려하대요. 그런데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얼굴이 우르락부락하고요. 서로들끼리 싸우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본이 되는 삶,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 주께로 돌아올까 하는데 저는 목숨 걸고 현장 가운데 열심히 어제까지도 제가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힘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요. 와, 권사님이 서는 자리는 왜 이렇게 빛이 나요?
권사님이 서는 자리에 말을 한마디 한마디 왜 이렇게 힘이 돼요? 권사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생겼어요. 믿음의 사람이 저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소리가 너무너무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한 점에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살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겠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겠구나. 믿는 사람들이 보게 있겠구나 하고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살려고 열심히 저는 노력하고 일고 사는 삶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그래서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요. 권사님, 저는 절대 교회 안 다닐 테니까 교회 사람들 정말 교회 교자만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분에 의해서 제가 그분한테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멀리에서 이사를 오셨대요. 이사를 왔는데 이 교회 저 교회 가봐도요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제가 명함을 한 장 주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전화번호를 좀 주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많은 이곳저곳에 이사 온 사람도 제가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돼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심을 제가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 열심히 하셨죠? 본이 되면 본이 되게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오늘 출정식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모든 분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귀중한 출정식 전도 간증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처럼 출정식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저는 출정식을 통하여서 한 번도 눈물을 안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성도가 몇 분인 줄 아십니까? 3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3만 명 중에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도왕을 한 번도 남한테 빼앗기지 않고 지금까지 올해까지도 전도왕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런 출정식을 통하여서 한 번도 저는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온몸에 소름이 안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96년도부터 한 영혼이라도 구원케 하신 주님께서 이번 오늘 6월 27일 출정식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케 하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니까요. 지금까지도 한 생명도 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출정식 그냥 무의미하게 넘기면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출정식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오게 하는데 그런 열정을 회복하시고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년이 훨씬 넘게 전도왕을 하고 있는데요.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이임 목사님의 표가 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 믿지 않았으면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땔감으로밖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주셨고 구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찾게 하셨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충분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보다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 특권을 주심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꼭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도 많이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저는 너무너무 많이 만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이 24시간 주어진 생활을 너무너무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워라 가라 나도 간다. 많은 사람들이 허송 생활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만나보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가졌어요. 모든 명예를 다 가졌어요. 모든 학력을 다 가졌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내가 가진 예수를 안 가졌어요. 그분들은 24시간의 스케줄을 보면은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전도 현장 가운데 이분들을 꼬시려고 제가 무던히 노력하면서 전도 현장 가운데 날마다 성령께서 붙잡아줘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어저께도 만나고 늘 만납니다. 만나다 보면은요, 버성생활 보내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까 하는 건데 목적 있게 수많은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당 평강교회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하루하루 생활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죠? 어떻게 하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하는 목숨 걸고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죠? 아니면 이제 코로나로 쉬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열심히 전도하실 거죠? 네. 하지만 저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저는 너무너무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도하면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전도함에 있어서 봉사함에 있어서 저에게 이렇게 크나큰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냐고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은 크나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부담감은 저희들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여나 전도함에 있어서 봉사함에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올지라도 이건 내게 있어서 크나큰 축복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 가진 자, 사명자만이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강대상에 선포되는 수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오늘 이 순간까지도 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말씀을 읽고 필사도 하고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함이 있었냐고 이렇게 물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에 써 있는데, 목사님과 성경의 말씀에요, 마음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던 모든 이들은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에 써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쓸 때마다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고 이 순간까지 저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달리면 하나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눈물 뿌려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이 순간까지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회복하고 나니까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과 자신감이 없을 때에는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스치는 모든 사람들, 어떤 만남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전화통화든 그분들을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을 가든 믿고 천국을 가든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저에게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을 허락해 주시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스치는 모든 사람들, 어떤 만남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전화통화든 이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하는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저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이 순간까지 전도를 해보니까요,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만 있으면 전도는 50% 쉬워지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평강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항상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간혹요, 인천 주한장로교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이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만나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전도하면요, 권사님 귀찮고 힘들게 뭘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방해꾼이 되는 사람도 인천의 주한장로교회는 간혹 계세요. 근데 분당 평강교회는 앞장서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서 전도의 불을 지펴주시고 더 힘을 돋궈주시고 그러는 교회잖아요. 다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정말 여러분의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롭게 사시지만 이 앞으로의 오늘 이후의 삶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의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열심히 전도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출정식을 오늘 했는데 목사님께서 출정식을 하든가 말든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마음 먹으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오늘 출정식 하셨는데 온라인 등록을 100명 이상씩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3분의 2를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자신감이 불어 넣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사례도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한 가정에 제가 사례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제가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탁구 라켓을, 한 손에는 굿뉴스를 두고 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용품을 들고 늘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을 제가요 3년 전에 만났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쉬는 자리에 쭉 앉아 있으면요. 그 사장님은 숨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도 모르고 4시간을 같이 있던 2시간이 같이 있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탁구만 조금 치시다 가십니다. 저는 탁구장에 간 유일한 목적 하나가 영혼을 구원께서 갑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을 어떻게 하면 꼬셔서 교회를 모시고 올 것인가 하는 가운데 날마다 목적을 가지고 다가서고 또 다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상태에서 보니까 한동안 건강을 잃으셔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더라고요. 근데 만나는 순간 그 사장님은 얼굴이 너무 팅팅 부었고 노랗고 황달기가 있는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저분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힘을 더하여 주실까 하는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다가서면서 제가요. 명절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날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제가 3년을 제가 지나치지 않고 날마다 조그마한 선물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는 사장님이요. 저에게 말을 붙이시고요. 그리고요, 그분이요, 작년에 교회를 등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제 대신방이 있었어요. 이 앞전주 토요일 날에 대신방, 주일 날에 대신방을 목사님이 이제 두드림 신방이라는 걸 이제 목사님이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구역시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근데 그분의 신방을 가지고 목사님이 하는데요. 아멘을 하시면서요. 말 한 말씀도 없었던 사장님이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건강도 원상태로 회복하셨고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목사님이 전화하면 다 받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앞전주에 이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도 교회를 다니세요? 어떤 한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장님으로 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요. 3년을 만나고 5년을 만나고 2년을 만나고 1년을 만나도 이 주변에 여러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목적은 있으시지만 아직 교회 모시지 못했다면 이 코로나 시국이라도 미루지 말고 온라인으로 등록을 시키셔서 그분들이 말씀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한 분을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2단 교회를 많이 다녔던 사람이더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다녔던 거예요, 그분이요. 그런데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너무 재밌고 힘있게 사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오실래요? 여러분의 교회처럼 출정식을 선포하고 저희 교회가 전도 주간이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등록하시게 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기를 향하여서 오는데 권사님 저는 2부 예배 드리고 가는데 권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지금 분당을 향하여 가는 길인다고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어디를 가시려면요. 7시 반 1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고요. 그분의 결혼식이 분당에서요. 3주 전인가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왔거든요. 근데 사돈네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집안으로 그렇게 믿음의 집안에 며느리를 얻게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느 곳곳에 가든 간에 상황 탓하지 말고 형편 탓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대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합시다. 네, 그래서 제가 사례도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례는 이만 끝내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경찰서나 군부대, 경로당 같은 게 제가 단체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저는 관계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관계 전도를 하러 가는데요. 저는 날마다 전도 현장 가운데 조그마한 사탕이라도, 조그마한 초콜릿이라도, 조그마한 과자라도 전도지 뿌려서 들고 나갑니다. 들고 나가서 저는 주한 장로교에 다니는 김종료 권사님이라고 당당하게 전도를 주고 조그마한 뭔가를 제가 주게 됩니다. 그럼 만나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제가 감사 조건을 찾아줍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를 하든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말이 많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가는 곳곳마다 제가 인정을 받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100% 호응을 해주고요, 동조를 해줍니다. 많은 얘기를 들어줘요. 들어주면요, 그분들이요, 마음이 후련하대요. 그러면서 저를요, 교회 다닌 줄 알고요, 저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교회를 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감사 조건을 찾아주고 배려주고 말을 들어주면서 그분들에게 귀에 포착을 해서 복된 소식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 현장 가운데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저주가 내게 임했고 축복하기를 더디했더니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만나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씀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이 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저희와 여러분들 만날 수 있잖아요. 한 발쭉 뛰면 믿지 않는 사람들, 한 발자국 뛰면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요, 한 번 만나줄 전도 대상자가 두 번 만나주고요, 두 번 만나줄 전도 대상자가요, 전화번호를 주고요, 기도 제목을 주고요, 주소를 알려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날마다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서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끝내는 그분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버전 보니까요, 칭찬하면 두더지가 기어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보니까 칭찬하면 상대방이 황홀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황홀해지는 그 칭찬의 말을 아끼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한 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그분이 제가 전도 대상자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전 얘기예요. 그런데 한 군데 7, 8명이 앉아서 너무 커피숍에서 떠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 대상자는 3사람이 커피숍을 갔다는 거예요. 너무 한쪽 곳에 6, 7명이 떠드는데 가만히 뭔 말을, 믿음의 사람들은 뭔 말을 하고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가 이 집사를 욕하고 저 집사가 저 집사를 욕하고 날마다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그래서 그분이 전도 대상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집사가 이 집사를 욕하고 저 집사가 저 집사를 욕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가 듣고 있겠구나. 그런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저는요, 웬만하면은 축복에만 칭찬의 말만 하려고 저는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니까 화장실 앞에 크게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비방은 조용하게 하고 칭찬은 떠들썩하게 하라는 그 말기가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비방은 아예 안 하고 살려고 그러고요. 칭찬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떠들썩하게 하려고 저는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근데 분당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비방은 아예 안 하고 칭찬만 떠들썩하게 하고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천국 백성들은 놀라운 역사가 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앞전주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게 많이 울었습니다. 제 구역 식구가 25명입니다. 25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25명의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은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를 안 받는 사람을 향하여서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전화 안 받는 사람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어차피 문자에 답장도 없더라고요. 그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속이 상해요.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결국 이제 카톡을 보내게 됩니다. 카톡은 이분들이 카톡을 읽었나 안 읽었나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카톡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런 일도 없는데요. 전화를 안 받죠. 문자도 씹죠. 카톡도 씹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놓으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전도 대상자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의 전화를 하면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문자도 안 받습니다. 카톡도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교회는 모시고 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올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께서 발버둥 치고 몸물 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갈까, 이런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상급이다 생각하니까요. 할렐루야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다시금 사랑하게 돼서 또 전화를 하게 되고요. 또 한 번이라도 찾아보게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문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구역 식구들의 마음에 문이 열려서요. 25가정의 모든 구역지의 신방을 다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며 돼서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을 케어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케 해서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 많은 상처도 받고 실망도 되고 낙심된 일도 너무너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공동체 가운데 복지관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요, 한 3분은 저를 하얀 동자로 돌려가지고요, 저를 계속 째려보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내가 예수 믿고 사니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아줌마도 교회를 좀 다녀보세요 하는데 눈동자가, 하얀 동자가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그 아줌마의 마음이 너무 보는 모습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지옥 갈 백성에는 천국 백성 옮겨줘서 아줌마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가운데 제가 전도지를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다른 데 전도지를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다시 돌아다니고 눈이 원점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아줌마, 아까 전도하러 갔는데 왜 이렇게 눈을 저를 보고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지를 그 순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한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저는 삶에 아무런 보람도 없고 의욕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죽갈막간 전도지를 받아보고 교회에 갔더니, 저의 삶은 비포와 애프터가 하늘과 땅 차이로 변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그분한테 교회를 한번 나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화요일 날에 가서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미용실을 제가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미용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도 오시고요.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많이 오신대요. 근데 자기는요, 틈만 있으면 스님의 동영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도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 보니까 원장님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미용실 다 돌아다니면서 다니거든요. 근데 저 보니까 힘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왠지 에너지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보러요. 그랬더니 이제 조용히 하고 이제 그날따라 많은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근데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뭐가 좋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다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고서 언제 죽어도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게 없어서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랬더니 스님의 동영상을 봐도 그런 얘기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국 간다는 소리는 없대요. 근데 스님의 동영상을 날마다 왜 이렇게 봅니까? 그랬더니 좋은 말씀이 가슴에 와닿대요. 근데 제가 거기서 놓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강대선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서 온몸이 가슴이 저리면서 가슴이 후련하면서 편안해지면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서 교회에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권사님을 만나니까 왠지 에너지가 흘러서 조만간에 교회를 가야 될 것 같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갈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간다고 했어요. 전도 꼭 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도울 선생님의 많은 스님들의 동영상을 보고 절에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모든 사람들을 외치다 보면 그분 원장님 같은 상황이 저는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열심히 실망되고 낙심하지 말고 전도 현장 가운데 승리합시다.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96년도 20년이 넘도록 제가 전도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 조속 지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색깔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인정을 하고요. 오늘 보고 내일 보기 싫은 전도 대상자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르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더 사랑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더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 가지고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전도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전도해보니까 먼저 믿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는 믿고 싶은데요, 누군가가 교회를 한번 모시고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싶은데요,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 물질에 시달린 사람, 자녀 관계로 시달린 사람, 남편 관계로, 아내 관계로 많은 질병 가운데 시달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분들의 교회를 가고 싶어도요, 누군가가 손 내밀어주지 않아서 교회를 이때까지 못 얻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전도지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전도지를 한번 받아본 적이 없던 수많은 사람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출정식을 통하여서 온라인 등록이지만 날마다 전도지를 주가면서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귀에 포착을 해서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들이 꼭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지하상가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요. 시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요. 빌라에 사는 사람, 아파트에 사는 사람, 주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고요. 지금도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빵집 아줌마도 전도했고요.
요구르트 아줌마도 전도했고요. 우유 아줌마도 전도했고요. 세탁소 아저씨도 전도했고요. 정육점 아저씨도 전도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거든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간증을 듣다가 스치는 사람, 떠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품으셔서 온라인으로 등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품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서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공동체에 가서 곳곳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늘 에너지가 있게 받고 힘있게 사니까요. 권사님 제가 조만간에 교회 가겠습니다. 권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요, 사전 등록을 시켜요. 그냥 제가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간 사람도 있고요. 실망하고 낙심된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 이 앞전에도 또 모시고 갔거든요. 앞전 주에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간증을 읽다가 스치는 사람, 떠오른 사람, 모든 사람 있다면요, 그분들을 지금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영혼을 온라인으로 등록시켜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면은 이 자리가 한 자리도 빈 곳이 없고 예배 부스를 늘려서 여러분의 교회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교회처럼 출정식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전도지를 줄까 말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전도지를 보고 제가 90년도에 주한 장로교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코로나지만 열심히 전도는 못하지만 주변에 만나는 모든 분들에 향해서 당당하게 전도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권사님만 있어요? 여기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힘과 용기와 능력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공급한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담대하게 전도지도 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듣든가 말든가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항상 복된 소식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꼭 돼야만이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가도 설교를 듣는데요. 저희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영혼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걸 잊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들에게 당당하게 전도지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주인공이 되어서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제가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그러는데 저희 남편 저희 여기 와 있지만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희 남편을 제가 누구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저를 만나는 순간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싶었나 봐요. 근데 날마다 인천에서 제가 사당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계속 사당역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날은 열이 39도 되면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잖아. 입원을 하고 파카를 뒤집어 쓰고 사당역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지 오냐 했더니 저를 보는 순간 결혼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이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 있었을 건데 그분들 만나서 결혼을 하지 왜 결혼을 안 하고 저렇게 못 살게 그냐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남자가요, 저를 만나기까지 28번째 선을 봤는데요. 28 여자가 하나도 마음에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저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28번째 일해받아 선택받은 여자예요. 그러는데요, 그 남자를 만나는 순간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면 제가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를 물어봤을 거예요. 저에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요, 이 교회, 저 교회 탐방만 다니고 교회 뜰만 받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체를 모르고 성전 뜰만 받고 20년이 넘게 저는 허송 생활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이 저를 결혼을 하자는 거 무작정 제가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인천으로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제가 8남매의 막내 며느리입니다. 19년 동안을 저희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시어머님은요, 날마다 그때 단 결혼하고 제가 19년을 모셨는데 오랫동안 눈만 뜨면 구다고 점했습니다. 팔남매 모든 식구들은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팔남매 모든 식구들은 저희 집에 집합했습니다. 집합해서 형님들이나 시누이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오늘은 이 점집이 용화되는데 이 점집을 가자. 오늘은 이 무당이 굿을 잘한다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들고 굿을 하러 가자는 모든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무슨 일만 있으면 날마다 비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가 초상집에 갔다 오면 막걸리를 뿌립니다. 쌀을 뿌립니다. 우리 시어머니께서 뭐 하시나 보면은 방 안에다 정한수를 떠놓고 늘 비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거로 족하지 않았어요. 이 집에 무슨 일만 있으면 날마다 가서 빌어주는 거의 무당과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2년 차가 됐는데 저에게 아기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눈만 뜨면 구다고 점하고 아기도 생기지 않는데 이 시점에서 이혼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딸 5, 셋째 딸이거든요. 셋째 딸이라고 여기저기 선 봐서 골라 시집을 보냈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불효를 하는 것 같아서 이혼은 제가 제쳐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자살을 제가 꿈꾸었습니다. 자살을 꿈꾸어서 못이 있으면 목매달아 죽으려고 수없이 제가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몰래 옥상을 몇 번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죽어야 되나 어떡하. 저는 떨어져 죽으려고 몇 번 시도됐던 사람이고요. 수많은 약국에 가서 이 약국 저 약국 수많은 수면제를 모아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저는 날마다 죽음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날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전도지를 줘서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갔어요. 제가 택시를 타고요. 이유 단 한 가지는 하나님 언제 어느 시점에 죽으면 가장 잘 죽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 날짜를 저는 받으러 교회를 갔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이요. 저희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이 뭐였냐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전들만 받고 20년의 화성생활을 보내면서 교회를 다녔다면서 들은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아름다운 도송이 있는 곳. 천국은 기쁨과 행복이 있고요. 나를 위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제가 천국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생명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생명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끝이 없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불행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줄까 말까 전도지를 받으면서 가서요.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것, 그렇게 천국은 좋은 것. 그래서 제가 줄까 말까 전도지를 받아보고요. 마음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고 무던히 저는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시댁 식구가 굳하고 점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간다고 저희 남편한테 하니까 시댁 식구를 향해서 왕따가 되고 너는 너무 힘들게 삶이 어려워질 거야. 너 교회를 절대 못 가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보니까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저희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저는 이렇게 우울증도 심하고 날마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어머님 저 교회 가기 좀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집에서 두 종교를 섬기면 집안이 폭삭망한다고 저를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천당까지 복을 받는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시댁 식구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남편이 못 가게 하고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해서요. 날마다 저는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장 갔다 올게요. 은행 갔다 올게요. 병원에 갔다 올게요.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 가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인격적인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혀가 말리게 하시고요. 눈물을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요. 날마다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온몸에 소름이 끼치게 하시는 놀라운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가운데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100% 죽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숨어서 다녔어요. 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이렇게 화난 게 싫어요. 캄캄한 게 좋아요. 그랬던 사람이요. 지금 얼마나 24시간 동안요.
에브리데이 해피하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저 행복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 비포 애프터의 삶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과 명예가 황력이 와도 바꿀 사람처럼 생겼어요? 안 바꿀 사람처럼 생겼어요? 절대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단위에서 서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주 예수와 바꾸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 세상 거하고. 제가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가운데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영혼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때마다 전도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다 선포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려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건, 한 영혼을 살리는 건 수많은 은사자들, 사명자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수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불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는요, 불순종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늘 평안치가 않고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뭐 죄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과 불순종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 바에는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는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고요.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하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강대상 선포되는 여전한 말씀은 사랑하는 따라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영혼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순종하고 나니까요. 전도 대상자 한 명도 없던 저에게요. 지금 눈 감고도 몇백 명을 적어냈고요. 몇천 명을 전도하는 주님의 조그마한 전도의 도구로 제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가요, 복을 받는 게 뭐를 복을 받았냐면요.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이 60분입니다. 60분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들이 수많은 목사님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아니요 소리는 안 해봤어요. 노는 안 해봤어요. 어느 목사님은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순종의 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제가 오늘 딱 뵈니까요. 너무 인자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시고 너무 멋있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복을 받아 누렸는데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려서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꼭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순종하고 나니까요.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저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면은요. 제 믿음이 식어질 줄 알았어요. 우리 멋있는 주님은 믿음이 쉽게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요. 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삶 가운데 있어서 눈만 뜨면 감사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아기도 못 낳았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몸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전도하니까요. 잘생긴 아들도 선물로 주셨어요. 이쁜 딸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청년 실업난 때문에 사관학교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두 남매를 어렵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굿하고 저 많은 시댁 식구 8남매를 전도할 것인가? 그리고 친정 식구 엄마 아버지 그리고 딸 5 남동생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친정 식구를 구원시킬 것인가? 그리고 한 발자국 뛰면 믿지 않는 사람, 한 발자국 뛰면 믿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전도할 것인가 하는데 목숨 걸고 산이라고요. 두 남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0% 제가 방목에서 길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100% 인도하셔서 사관학교에 합격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용인 사단에요. 지금 저희 아들이 장교 대위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댁 날마다 눈만 뜨면 굿하고 점했어요. 친정 눈만 뜨면 굿하고 점했어요. 근데 3대째 예수 믿는 목사님의 따님하고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목사님의 딸 며느리를 삼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 힘들고 어렵고 목사님 말씀이 혹여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무조건 순종하세요. 제가 순종해서 복 받는 제가 샘플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 유시진 데이 아시죠? 한동안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 데이 너무너무 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들 보러요, 송중기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저희 아들이 1m 86이에요. 지금 100kg 가까이 나가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고요, 큐티하고요. 날마다 지금 군대에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날마다 주일에 가정예배 드리고요. 예배 성공자로 어떻게 하면 수많은 소대원들을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많은 동료들을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많은 상사들을 전도할 것인가, 본이 되게 살려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전에는 저희 며느리가 군부대에서 반주하고요, 저희 아들이 찬양인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서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쁜 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감사좋게 막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희 딸은 지금 유아교육과 전공에서 유치원 선생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희 딸은요, 송혜교보다 훨씬 예쁘다고 소문이 났어요. 날마다 찬양하고 율동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 하는 가운데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절대 헛것이 아니더라고요.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 봉사하는 거 헛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두 남매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아니요 소리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제가 몸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예스 하니까 두 남매가 지금까지 아니요 소리를 저한테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시어머니는 눈만 뜨면 굳하고 점해서요, 저희 시어머님 제가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명예권사님 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제가 저희 친정엄마 지금 모시고 살 83이거든요. 친정엄마 세례 받으시고요, 집사식품 받으셨어요. 친정아버지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요,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엄청 제가 두들겨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한날은 아버지 제가 교회를 갈 겁니다 했더니 한 가지 아버지 부탁을 좀 들어달래요. 뭐예요 아버님? 아버지 뭔데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안에 가보니까 집안이 너무 어지러져 있고 심란하고 뻔지름하게 있고 교회만 다닌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 근데 너는 교회를 다니려면 가정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리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다녀라. 우리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요. 아버지 용돈을 드릴 때마다 늘 찾아뵐 때마다 아버지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유일하게 아버님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고 편지 쓰고 용돈을 드렸어요. 그렇게 성경책을 몇 권 찢어버리고 교회 간다고 저를 그렇게 때렸던 아버지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뽀얗고 하얀 모습으로 염을 하는데 너무너무 살이 부들부들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조그마한 헌신이 지옥 갈 백성이 천국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사랑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늘 잘해주면 되겠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본이 되면 게 살면 아무리 안 믿을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출정식을 통하여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에 감사적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날마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네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 물어보니까 손 들고 일어서서 이 전도는 전도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장 기뻐하면서 외치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시면 기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 물어보니까요, 손 들고 일어서서 그분도 여전히 전도는 전도자가 가장 기쁩니다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전도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보러 돌아온다면 밤새 잠을 못 자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는 밤에 잠이 안 와요. 저는 전도와 양육 부분에도 제가 엄청 잘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새 가족 오면 전 맨발 벗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만나려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물론 전도자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이번 출정식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많은 전도를 해오시면서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도는 말씀에 비춰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 구원의 역사, 이웃들의 구원의 역사가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는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얘기도 많이 있지만 벌써 15분이 되어서요. 전도를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내려갈게요. 그래도 되겠죠? 앞으로 한 5분에서 10분만 목사님 더 해도 되겠죠? 목사님 여러분들 힘드실까봐요. 한 3시 10분이나 15분에 끝나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한 3시 20분이나 30분에 끝날게요. 네. 여러분의 교회를 제가 또 언제 또 오겠어요? 제가 20년이 넘게 전도한 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 제가 5가지만 알려주고 제가 가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보다 훨씬 적은 숫자에서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200명인 교회에서 지금 3만 명 이상이 차고 넘치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처럼 출정식을 통하여서 열심히 전도만 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200명인 교회에서 지금 3만 명 이상이 넘치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제가 해보니까요. 어린 신령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담임 목사님 말씀에 힘입어서 한 생명도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없으면 전도는 잘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도 전도해서 열정과 자신감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에 힘입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한번 박차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익은 알곡들을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전도 대상자를 분명히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 의지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하면 전도 현장 가운데 승리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시고 오시든 온라인 등록을 시키든 한 번 오신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처럼 알곡성도 되는 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등록을 시키고 등록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뒷짐지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어느 모양이든 교회 한번 모시고 오셨는데 이제 모시고 등록시켰으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알아서 뒷짐지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에게 너무나 사랑을 듬뿍 부어넣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처럼 알곡성도가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등록시킨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은 뭐 하시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훌륭하십니다. 평강교회 성도님들. 복음의 빚진 자들은요, 열심히 전도하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관계 형성을 통해서 전도가 85%가 교회로 오게 되고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맹무가내로 있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전화 통화든 만나든 관계 형성을 할 것인가, 관계 형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에서 설교를 듣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형성해서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꼭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잘하기 첫 번째로 뭐 하면 되냐면요.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네, 저는 열심히 지금까지 전도항을 하고 있지만요. 한 발자국 뛰면 믿지 않는 사람, 한 발자국 뛰면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전도 대상자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 대상자를 이번 기 출정식을 통하여서 최소한 5명 이상을 찾아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는 왜 손을 안 들어요? 앞에요? 잠깐만요. 내려보세요.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있다 없다. 제가 아까 주보를 보고요. 감동도 되지만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혼자요 전도 대상자 작정하려면요 혼자 200명도 하고 300명도 해요. 근데 이렇게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온 교회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저 혼자 200명, 300명, 500명도 등록을 온라인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후 예배에 많이 나오고 이렇게 출석 많이 하는 교회에서 온라인 등록을 추접스럽게 100명만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 대상자는 찾으면 있다 없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200명을 등록시키면은요.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요. 100명이 오십니다. 100명을 등록시키면은요. 50명이 오십니다. 50명이 오시면요. 등록을 시키면요. 20명이 오십니다. 그리고 20명을 하면요. 10명이 오세요. 10명을 하면 5명이 오세요. 추접스럽게 한두 명을 작정하고 등록을 시키면 그분들이 한 분도 안 오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 이제 전도장치를 많이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도장치 이제 전도 대상자를 듣기고 온라인 등록을 시키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러 차도 마시자고 그러고요. 밥도 먹자고 그러고. 권사님들은 전화통에 빗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게 돼요. 그럼 이제 권사님 일어나서 헤어집시다 그러면 권사님 저희 한 가지 소원 좀 들어달라고 뭐냐고 하니까 권사님은 늘 삶 가운데 차갑게나 전도하고 있어서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많을 것인데 권사님 내가 밥도 사주고 차도 사줬으니까 전도 대상자 1명만 꿔줄래? 2명만 꿔줄래? 하는 사람이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 하면 간혹 계세요. 근데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있다 없다. 있는데 뭐 하려고 추접스럽게 1명 꿔달라 2명 꿔달라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해보니까요. 작정하면 있고 작정 안 하면 없어요. 전도는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누구누구를 작정해서 내가 100명을 작정해서 최소한 7월에 내가 한 50명을 한번 온라인 등록을 시켜봐야 되겠다. 내가 10명을 작정을 해서 최소한 5명을 한번 온라인을 등록을 시켜야겠다. 작정만 하면 50% 전도가 쉬워져요. 막연하게 무의미하게 하면 전도가 힘들고 어렵고 안 돼요.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200명을 등록시켜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5명만 찾아서 온라인 등록을 한 3명만 시켜라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도 대상자 찾으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어제도 저는 전도 대상자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10명도 이상 더 만났어요. 그래서 최소한 전도 대상자를 5명 이상을 찾아서 7월 달에 한번 온라인 등록을 한 3명 이상을 한번 시켜봐야겠다. 마음을 먹으실 분 한번 높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저희 권사님 전도 손을 안 들려고 마음을 작정을 먹으셨어요? 저기 이쁘신 권사님들 여기를 높이 들어 왜 들까 말까 추접스럽게 손을 들까 말까 왜 그러고 있어요? 여기 아까 특성도 너무너무 이쁘게 잘하시던데 여기 네네 높이 들어요 높이 네네 목사님 뒤에 좀 보세요 누가 안 들었나 좀 높이 드세요 높이 네네 정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교회의 유일한 본질도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세워라 가라 나도 간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생활을 보내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이 되잖아요. 심판대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수많은 긴긴 세월 동안 뭐하고 왔니 물었을 때에 하나님 저는 목사님 말씀에 힘입어서 5명 이상 작정해서 제가 3명의 7월 달에 2021년 7월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면 전도는 50% 쉬워지고 잘 되게 있고요. 두 번째로 뭐 하시면 되냐면요. 눈물 뿌린 기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에게 기도하는 게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가족권을 놓고 이웃권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 전도해야지, 네 아내 전도해야지, 네 가족 시댁 식구 전도해야지, 친정 식구 전도해야지, 친구들 전도해야지, 직장 동료들 전도해야지. 그런 음성 저에게만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도 안 불쌍해요. 그분들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기도 속에 들어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미웠던 전도 대상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기도가 너무너무 크나큰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 작정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분들을 악한 마음 가운데 영이 떠나가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눈물 뿌린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한 번 더 방문해주고, 한 번 더 섬겨줘서 여러분의 교회로 많이 등록시키고 온라인도 많이 등록시켜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분당 평강교를 통하여서 지옥 갈 백성들이 많이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글을 봤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기에서 머물리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2021년에 7월에 온라인 전도축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를 욕합니다. 핍박합니다. 교회도 못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 시국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발버둥치면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겨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명의 알곡 성도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전도해봅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쉽게 전도할 수 있냐면요. 요즘에 전도 대상자들은 뭔가를 받는 걸 원합니다. 주는 걸 좋아합니다. 맨손으로 전도를 주고요. 맨손으로 말로 전도를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전도를 주면 다 찢어버리고 밟아버리고 쓰레기통에 넣게 됩니다. 그러는데 누군가에게 전도지 플러스 1,000원 미만의 선물, 사탕이라도 초콜릿이라도 과자라도 하는 게 주면요. 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뭔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전도지를 보면서 분당 평강교회 어디가 교회가 있네. 담임 목사님 전화하면 누구네.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내가 한번 분당 평강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 전도지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깥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볼 때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교회가 따뜻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단위에 서보고 교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교회를 모시고 와야 됩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그리고 제가 이 시간까지 날마다 전도해 보니까 전도 속에 귀한 보화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면서 지금까지 전도 속에 들어있는 많은 귀한 보화를 캐냈겠지만 이 시간 이후로 더 많이 캐내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할 때 많은 물질을 쓰니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축제를 출정식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한테 물질을 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저는 어떻게 쉽게 전도할 수 있냐면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모든 사람들은 바빠 합니다. 안 바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태어난 지 100일만 돼도 바빠요. 애들이 100일만 되면 가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딸내미 친구가 아기를 낳는데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문화센터를 이 코로나 와중에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만 돼도 바빠요. 우리 딸한테 물으면 너도 그래 바쁘니? 1년이 한 달 간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도 이렇게 세월이 바쁘냐 그러니까 1년이 한 달보다 더 정말 빨리 간다는 거예요. 눈 깜짝을 새천년을 외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21년도를 외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느덧 상반기가 가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바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훌륭하신 원론 목사님 표어가 뭔 줄 압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 열심히 하기 전에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전도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하고요.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커피 문화 너무너무 좋잖아요.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포착을 해서 목이 열리면 자동으로 어디가 열린다고요? 귀가 열렸을 때에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자랑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거는 우리들의 부활이잖아요. 무조건 그분들이 목이 열려서 귀가 열렸을 때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바로 저는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자랑을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의 교회를 만나는 모든 분들 향해서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도가 되어지고 온라인 등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인자한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기도를 제가 받았는데 너무너무 충만하세요. 뜨거워요. 여러분의 목사님 정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좋으신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을 자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입 꼭 다물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을 자랑을 하실 거예요. 네? 자랑을 하시는 게 바로 저는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 무슨 자랑을 하시는 게 전도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전 죽을래다 살아났고요. 아멘. 엇소리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4.5cm, 5cm 혹이 크게 있었고요. 피고름이 가득 차서 여기까지 있어서 엇소리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 치료해 주셔서요. 제가 4시간을 간증해도 목이 새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 예쁘지 않으세요? 저는요, 날이 새도록 3박 4일을 저는 간증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수많은 간증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게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간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떻게 쉽게 전도할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말씀처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많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30%가 해제되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올 수는 없지만 모시고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온라인으로 등록시킨 분들은 온라인으로 등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신 분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처럼 한 사람의 알곡 성도를 만드는 건 더 중요하다는 생각 가운데 전도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3분의 1밖에 간증을 못했는데 3시 반이 돼서 이제 끊어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전도 대상자를 몇 명 이상씩 찾아본다고요? 예? 몇 명 이상씩 찾아본다고요?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있다 없다? 근데 추접스럽게 한두 명 찾을 거예요? 5명 이상씩 찾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몇 명 이상씩 찾아서 작정하신다고요? 5명! 두 번째로 뭐 하신다고요? 눈물 뿌린 기도가 있어야 전도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고 힘이 잃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힘과 능력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하신다고요? 맨손 전도 안 돼요. 조금만한 거라도 주면서 전도하세요. 그래야만 전도지를 보고 말이라도 한마디씩 건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 하신다고요?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목이 열리면 자동으로 어디가 열린다고요? 귀가 첫 번째 무슨 자랑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두 번째 무슨 자랑? 교회를 자랑하고 세 번째 무슨 자랑? 목사님을 자랑하고 네 번째 무슨 자랑?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전도해봅시다. 그리고 한 번 오신 거 중요해요. 한 번 온라인 등록시키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다음 7월 4일이 창립 25주년인가요? 목사님? 네네. 25주년 기념이라며요. 이 창립 기념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명이라도 알곡성도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다짐하는 이 시간, 목표를 세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있으면요,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꼭 해봅시다.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저희 남편, 제 교회 간다고 하니까 이혼하자는 남편이요,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인물로서요, 남정교회 회장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주바라기 가정으로 쓰임받고 있고요. 시대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시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친정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친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를 만난 모든 사람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족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창립기념일과 출정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족 구원의 역사, 이웃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양육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의 삶은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목적을 가지고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삶에 있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할 테니까 인천에 복음화는 주한 장로교에서 열심히 시킬 것입니다. 분당에 복음화는 어디서 시킬 거예요? 그렇게 조그마한 소리로요? 분당의 복음화는 어디서? 네, 분당을 주님 품으로 하면서 열심히 전도해 봅시다. 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갈 것입니다. 내려가기 전에 제가 한 번 외칠 테니까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 후창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 저 한 사람 목소리만도 안 들려요. 여러분들 식사하셨잖아요. 전도를 못하게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를 못하게는 마귀 사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떠나도록 목이 터지도록 크게 외쳐서 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을 모든 사람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해봅시다. 전도할 수 있다! 잘 소리가 안 들려요. 이쪽만 나고 이쪽은 안 들려요.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 보자! 저 마음에 10%밖에 안 들어요.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 보자! 네, 맞습니다.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만 있으면 전도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모든 성도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평강교회가 오늘 출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10월달 한 달 내, 7월달 한 달 내내 100명 온라인 등록을 시킨다고 하나님의 출정식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을 회복하여서 100명 이상의 온라인을 등록시키고도 차고 넘치는 귀중한 교회로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